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실한 곡식과 추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지어 보셨죠?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밭을 일궈야 되고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실한 곡식은 무엇이고 추수 때는 언제인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곡식을 추수할 때를 좀 많이 기다리겠죠. 농사꾼 입장에서는 곡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충실한 곡식이 익었을 때 농부들의 마음은 아마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예요, 농부. 그래서 하나님도 농사를 짓습니다. 무슨 농사를 짓느냐? 사람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한 이래 하나님께서 사람 농사를 지으시기 시작해서 그 사람 가운데 열매를 아직까지 거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열매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열매 나와라 뚝딱 해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마지막에 가서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열매라기보다도 사람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충실한 곡식으로 익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장 기뻐할 때가 어느 때냐? 추수할 때겠죠. 곡식이 무르익어서 잘 익어서 참 농부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곡식을 추수할 때가 가장 기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익은 곡식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게 싹으로 먼저는 싹이 나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삭이요. 이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싹으로만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싹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론 싹이 날 때에는 싹이 나야 되겠죠. 그러나 싹으로만 계속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성장해야 안 해요?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되었다고 해서 다 열매 맺은 거냐? 또 그것도 아니겠죠. 그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실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꽉 찼다는 얘기예요. 빈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비어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꽉 채워진 충실한, 비어있으면 그거는 충실한 곡식이 아니라 반쭉정이라고 합니다. 반쭉정이. 쭉정이는 속이 충실해요? 비어있어요? 허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허실한 쭉정이가 아니라 충실한 곡식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뭐예요? 곡식이라. 충실한 곡식. 이게 속이 충실한 곡식은 단단하죠. 잘 여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 여문, 잘 익은 그런 꽉 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꽉 채우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한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 신앙이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꽉 채워진 그러한 충실한 곡식들로 익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당연한 거죠? 자, 열매가 익었으면, 열매가 익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낫을 들고 가서 추수하는 거죠. 이게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낫을 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가 익으면 추수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무슨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랬죠? 열매가 익기 전에는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열매가 익으면 그때 가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근데 이 추수 때는 어느 때냐? 추수는 농사 짓는 거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 추수가 끝나면 모든 농사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추수하고 난 뒤에 추수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추수가 끝났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의 추수는 매 해마다 한 번씩 추수를 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해마다 추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마다 추수하는 게 아니라 추수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추수 때가 언제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요? 추수 때는 뭐예요?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세상 끝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지금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 추수할 때가 있다는 얘기. 추수할 때가 있는데 추수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먼저? 열매가 익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익었어요? 아직 덜 익었어요? 꽉 찬, 잘 익은 충실한 곡식이 됐어요? 아직 부족하죠? 이게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추수 때라는 것은 충실한 곡식,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수 때는 열매가 익어야 되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고 또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므로 세상 끝이라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상, 하나님의 섭리상 추수 때가 있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세상 끝은 곧 무슨 말이냐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종말이 오면 다 그냥 망하고 마느냐? 그게 아니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까 세상 끝이 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추수 때는 세상 끝, 세상의 종말이 와야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충실한 곡식이 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낫을 대서 충실한 곡식을 추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상 끝이 와야 되고 세상 끝은 추수 때고 추수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곡식이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곡식으로 익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게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뭣도 있어요?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밭에 틀림없이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곡식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가라지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 가라지 뿌린 범인이 누군가 한번 볼게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의 말씀을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라고 했기 때문에 마귀는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자라는 가운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를 먼저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수 때에 가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추수가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면 이렇게 하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7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완전히 나눠지는 거죠.
좋은 씨와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럼 천국의 아들들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하고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의 아들들이 구원을 받겠죠.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곡식밭에 뭣도 있다?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씨, 알곡, 충실한 곡식의 신앙을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 가라지는 속이 찼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가라지는. 그래서 추수 때 보면은 바람으로 날리면 가라지는 멀리 날아가 안 날아가요? 멀리 날아가요. 바람과 함께 슉 사라져 버립니다, 가라지는. 근데 성경에서 이 가라지는 심판을 받아요. 풀무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냥 뭐 바람에 날려서 어디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 가라지 신앙, 쭉정이 신앙, 속이 비어있는 신앙,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었는데 속에 채워진 것이 없어요. 그냥 텅 비어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허실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라지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게 추수가 끝나면 세상은 뭐예요? 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뭐 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어떻게 합니까?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뭐예요?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라지가 되면 돼야 안 돼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충실한 곡식이 돼야 돼요. 충실한 곡식,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 뭐냐? 추수꾼 천사들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 자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가라지. 충실한 곡식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충실한 곡식으로 추수가 돼야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이 의인들은 알곡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의 아들들. 그때의 의인들은 어디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누구의 아버지 나라에? 자기 아버지. 그러므로 이 자기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한 아들들이겠죠.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예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해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러나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라지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의 비밀도 알고, 그죠? 누가 오늘날 가라지가 되고 누가 알곡이 될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좋겠죠. 그러면 가라지 신앙 버리고 알곡 신앙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어떠한 자들이 먼저 가라지에 해당된 자들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라지는 어떤 자들이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넘어지게 하는 자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내용이니까요. 중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23절로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한 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이게 수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운명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이 결코 주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을 하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넘어지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가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얘기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를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것도 나를 해치는 자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가라지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뭐예요?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내용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잘했단 말이에요. 잘했는데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예요?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권능을 행하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또한 선지자 노릇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익어가지가 못합니다. 알곡으로 익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대단한 신앙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실상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뭐예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천국에 왜 못 들어가느냐? 가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신앙을 통해서는 알곡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충실한 곡식으로 여러분들이 익어가야 되는데 충실한 곡식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을 때에 그것이 충실한 곡식의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신앙은 결국은 가라지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잘 들으세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악한 자의 역사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기적과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멸망받을 자들은 사단의 역사를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능력, 표적, 기적, 막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 알곡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게 멸망받을 자들은 무슨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 마음속에는 진리가 꽉 찼어요, 안 찼어요? 꽉 찼단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진실이 나오고 진리가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 그런데 저 멸망할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럼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진리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슨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죠. 그 자식이 크면 뭐가 돼요? 마귀가 되겠죠. 마귀로부터 났으니까 마귀 새끼가 자라면 마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저게 누구를 가르쳐서 한 말이냐?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두고 사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율법은 많이 알아요. 율법적.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막 이런 말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진리는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말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가라지는 곧 어떤 자들이냐?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이런 자들이 결론적으로 누구라는 얘기? 가라지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가라지 신앙이 아니라 알곡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알곡 신앙은
어떠한 자들인가? 알곡신앙에 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씨는 어디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천국의 아들들은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냐라는 얘기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다 천국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만 믿고 직분만, 높은 직분 받으면 그게 천국의 아들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의 아들들은 누군가?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난 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난 자. 말씀이 아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기사, 이적, 표적,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선지자 노릇하는 것, 또는 율법 차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 이러한 차원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나왔다면 내 신앙은 알곡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 이게 말씀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난 자예요? 말씀으로 났어요. 하나님 속에서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서.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뭐 꿈속에서 나타났네, 환상 속에서 나타났네. 그거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은 하나님 품속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품속에 누가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걸로 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아멘. 천국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저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저 자녀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저런 자녀들이 출현하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뭐라 그래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이게 무엇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충실한 곡식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추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의 세상의 지식, 사람의 교훈적인 말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세상의 지식,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난 자들은 사람의 뜻으로 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땅에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땅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거예요. 저 말씀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고 이 진리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난 독생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독생자, 이게 독생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독생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독생자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육신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 말씀이 육신화 된다는 말이나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나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4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아까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이게 그런 날이 이른다란, 풀무불 같은 날은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어떤 자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저게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풀무불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교만한 자죠. 악을 행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은 풀무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2절 보겠습니다. 반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까 알곡들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알곡이란 말이에요. 이 알곡들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무슨 광선을 바란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럼 다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치료가 되는 거죠. 이제 알곡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지금 이 몸으로 들어가요?
이 몸으로 들어가 봐야 그게 뭐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예? 치료하는 광선이니까 요즘도 막 광선으로 치료해요.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다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멘. 그죠? 아멘.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멘. 사망도 없고, 아멘. 질병도 없고, 그러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무엇같이?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뭐 앞에 뭐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뭣도 모르고 그냥 벌쩍 기뻐갖고 막 얼씨고 절씨고 하면서 뛰어놀잖아요. 네?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이냐? 알곡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말씀이 육신화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번 듣는 사람하고 10번 듣는 사람하고 100번 듣는 사람하고 어떤 게 더 충실한 곡식이 되겠어요? 100번 들을 때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죠.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떨어져야만이 3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는 거예요. 30배보다 더 충실한 것은 60배고 60배보다 더 충실한 것은 몇 배예요? 100배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실한 곡식은 100배입니다. 100배. 60배는 100배보다는 부족하잖아요. 또 30배는 60배보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실한 곡식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충실하게 꽉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가 어느 때예요? 추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수 때.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끝에 와가면 하나님께서 추수꾼들을 보내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추수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알곡으로 익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뭐예요?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끝이 이루어지고 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장하고 더 충실하게 자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충실한 곡식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그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